하늘 계신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가정에서 지금 예배하고 있습니다. 각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비록 가정에서 예배 드릴지라도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온통 정신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사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말씀으로 묵상하고 말씀을 통하여 은혜가 넘치는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말 부흥회는 예언의 신을 통한 주말 부흥회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일찍부터 예언의 신을 주셔서 그 예언의 신을 통해서 또 저희들이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늘 예언의 신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밝히 깨닫는 그러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또 안식일에는 강경수 목사님께서 예언의 신에 대해 말씀을 주실 때에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펴실 때에 은혜 있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설교 말씀 시간 내내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시련 속에 힘이 있다네.
정학교의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안식일 아침 우리가 얼굴은 보지 못하지만 이렇게 또 화면으로 통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보게 돼서 또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또 이 교회에 함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요한계시록 12장 17절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이라면 몰라서는 안 되는 성경 구절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있게 되는 그런 아주 정체성이 분명한 성경절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제목을 그대는 남은 자손입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손을 두실 때 이 선악의 대쟁투 속에서 이 지구 역사, 이 인류의 역사를 관통해서 결국 남은 자손을 두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1차, 2차, 3차, 4차 선악의 대쟁투 이 1차, 2차, 3차, 4차의 대쟁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손을 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1차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계시록 공부를 이미 다 하셨으니까요. 요한계시록 12장 7절로 9절부터 장소는 하늘에서 미가엘과 용이 싸웠고 이곳에서도 용이 이곳에서 지고 미가엘에게 지죠. 그래서 쫓겨나고 2차 싸움은 요한계시록 12장 4절로 5절 이제 땅에서부터 계속 이후부터는 이제 땅에서 시작되는 거죠. 여인의 후손 예수님과 용의 싸움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3차 싸움은 요한계시록 12장 13절로 16절에 있는 여인과 성경에 나오는 이 여인은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죠. 여인과 용의 싸움이고 4차 싸움 드디어 요한계시록 12장 17절 이 4차 싸움은 남은 자손과 용의 싸움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남은 자손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남은 자손이 누구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이기 때문에 남은 자손이냐? 저는 그게 아니다고 생각합니다. 남은 자손의 특성은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저는 세 가지로 구별해 놨습니다. 첫 번째, 이 남은 자손이 태동하기까지는 대실망을 경험하게 된다. 그 입에는 다나 배에는 쓰리라고 하는 그 경험, 그 실망의 경험,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 애원하리라고 하는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이 남은 자손이 태동하게 되는 것이죠. 그 대실망의 경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대실망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결국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으로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은 애언의 선물들이 결국 그 남은 백성, 남은 자손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충족될 때 하나님께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고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0장 10절에 보시면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아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절을 아주 잘 압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작은 책, 작은 두루마기가 뭐냐면 바로 다니엘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그 예언 해석들을 통해서 그걸 잘 또 소화를 시켜서 입에 먹었어요. 그래서 꿀처럼 달게 해서 이 백성들이 재림운동을 시작하게 하는 것입니다. 재림운동을 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 쓰게 되라. 아주 실망을 경험하는 거죠. 자, 살아남은 자 358쪽에는 농부들은 저희의 농장을, 직공들은 저희의 공장, 연장을, 상인들은 저희의 상품을, 직업인들은 저희의 지위를 버리고 기별을 전했다. 그러니까
생업에 종사했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업을 싹 버리고 오직 이 일에 매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재림운동 당시에 그랬어요. 재림운동 당시에.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니엘서 8장 14절에 있는 2300주야 까지니 그제야 성소가 정결케 되리라는 그 구절을 윌리엄 밀러가 잘못 해석하는 바람에 날짜를 정하고 그 날짜에 1844년 10월 22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겠다고 하는 그 일들이 그 일 10년 전부터 이제 북미 전역을 통해서 재림운동이 쫙 이렇게 확산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약 20만이라고 하는 20만 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이 재림운동에 가담했습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여기 보이는 것은 이게 뭐냐면 승천바입니다. 그 윌리엄 밀러의 재림 기별을 듣고 재림운동에 동참하신 분들이 이 승천바위에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한낮 정오에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아침을 굶고 어제 저녁부터 굶었겠죠. 그렇게 굶고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기 위해서 하얀 옷으로 갈아입고 찬양을 힘있게 불렀던 것입니다. 이제 모든 것을 뒤로 한 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렸는데 정오가 지났어요. 한낮 떼약볕이 이 가을 햇살 떼약빛이 비치는 그것을 다 감내하고 참아내면서 이겨내면서 조금씩 지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재림을 고대하면서 이제 오늘 해 지고 12시 최소한 자정까지는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가졌던 것이죠. 근데 시간이 지나고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주님은 오시지 않았어요. 재림교회사의 48쪽에는 그때의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기록된 재림교회사를 보면서 저는 마음에 참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밤 12시가 될 때까지 주님을 기다렸다. 그러나 그날은 그대로 지나갔다. 우리의 실망만이 확실해졌다. 이전에 한 번도 경험치 못했던 서러움이 전신에 몰려왔다. 이 지상의 친구들을 모두 잃는다 해도 이렇게 서러울 수는 없었을 것이다. 우리는 동이 틀 때까지 울고 또 울었다.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제가 재림교회 목사로서 재림교회 한 성도로서 정말 예수님의 재림을 이토록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가라고 하는 제 자신을 생각할 때 참 부끄럽습니다. 그때 당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렸던 사람들은 최소한 이런 마음, 이런 기분을 가지고 예수님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하던 모든 일을 멈추고 예수님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오시지 않기 때문에 그 실망감이 자기가 이제까지 알고 있던 그 친구들이 다 잃어버린다 해도 이렇게 서럽지는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큰 실망감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얻은 실망감이 이렇게 큰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재림을 기다렸던 사람들은 이런 실망감을 간직했던 것이죠. 그들은 그런 자기들의 온 힘을 다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증거하고 전파하고 나누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기록에 보면은 그래서 농부에 이 10월달 추수할 때가 됐는데 추수를 하지 않는 이 들의 곡식들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군인이 군에도 가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재림운동하고 재림을 기다리기 위해서 그냥 여기 와 있던 것입니다. 실망한 거죠. 여러분, 그 실망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1844년 대실망 이후에 큰 일이 일어났죠. 첫 번째, 시기를 다시 정하는 사람들. 그게 잘못됐다. 그리고 시기를 또 정하는 사람들이 또 있었어요.
지금도 시기를 정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한 무리는 뭐냐면 기독교 신앙을 완전히 포기해요. 이제 시기를 다시 정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 하나님은 없다. 그리고 그냥 신앙을 포기해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시기를 정하지 않고 재림신앙을 여전히 고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후에 이 부류의 사람들이 재림교회의 모체가 되는 것입니다. 대실망 이후에 각시대 대정투는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두 부류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씁니다. 첫 번째, 대정투 403쪽, 404쪽에 하나님의 말씀에 신앙의 기초를 두지 않고 사람의 의견에 신앙의 기초를 두었던 사람들은 이때 즉시 그들의 견해를 바꾸었다. 의지가 박약하고 겁이 많은 자들은 조롱하는 자들과 합세하여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재림을 기대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 다음에 또 한 부류는 또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같은 책 404쪽에 열성 있고 진실한 신자들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전보다 그리스도 앞에 더욱 가까이 나아갔다. 그들은 그들이 확신한 그대로 세상의 최후의 경고를 하였다. 그들은 여전히 그들이 갖고 있는 그 기별들을 증거하는 데 최선을 다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실망을 경험하고 다시 말씀으로 시작한 것입니다. 실망을 경험한 사람 중에 대부분은 다 떠내려갔어요. 그리고 극소수의 사람만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기록에 보면 이 남은 사람들이 어느 정도냐면은 한 50명도 채 안 된다고 그랬어요. 엄청난 수가 모였다가 50명도 채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청학교에는 몇 명입니까? 최소한 250명. 이 정도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청학교에 250명이면 여러분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 남은 숫자 50명으로 하나님께서는 남은 무리가 다시 시작하도록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남은 무리, 그 50명도 안 되는 그 숫자가 모여서 시작한 것입니다. 호세아 2장 14절에 보면 내가 저를 계유하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저의 포도원을 저에게 주고 악월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여기서 보면 내가 저를 계유한다는 말은 뭐냐면 저를 설득하여, 그런 말입니다. 저를 설득하여 거친 들로 데리고 광야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위로하고 거기서 저의 포도원을 저에게 주고 악월 골짜기가 뭡니까? 죽음의 골짜기 아닙니까? 그 죽음의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삼아 다시 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시편 107편 20절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경 깨는 데서 고치시고 건지시고 구원하실 때 뭘 보내냐면 말씀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내요. 곧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우리 초대교회 우리 믿음의 조상들 그 다 실망하고 다 떠내려가고 다 떠나간 사람들 중에 극소수의 남은 무리,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이런 장면들을 그림으로 그려놓은 장면들입니다. 이분들은 손에 성경을 들었죠? 또 손에 어떤 노트를 들었죠? 이게 뭐냐면은 이분들은 만나면 기도하고 성경 토론을 하고 헤어지면 집에 가서 기도하고 또 성경 연구를 하고 그런 것이었어요. 그래서 살아남은 자 376장 이미 받은 진리를 굳게 붙잡고 같은 방법으로 성경 연구를 계속하는 것이 저희의 의무라고 믿었다. 그들은 간절히 기도하면서 저희의 견해를 다시 검토하고 착오를 찾아내기 위하여 성경을 연구하였다. 예언적 연대의 해석에 대해서는 아무 착오도 없다는 것을 알았을 때 이제는 성서 문제가 어떤 것인지를 더욱 자세히 연구하기 시작했다. 여러분, 이 남은 백성들의 초창기의 분위기는 분명히 뭐냐면 다시 말씀으로 했어요. 하나님의 남은 자손들의 특성이 뭐냐면 말씀을 연구하는 백성들이었습니다. 요즘에는 성경
요한계시록 몇 장 몇 절을 읽겠습니다라고 하면 그 요한계시록 찾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려요. 심지어는 창세기 찾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려요. 한참을 성경을 넘겨야지만이 창세기를 찾고 성경을 넘겨야지만이 계시록을 찾는데, 제가 어렸을 때는 앞에 목사님이 성경 무슨 책 몇 장 몇 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튀어나와요. 왜 요즘은 우리는 그런 거 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이 뒤에 있는 저 영상을 보고 그냥 있는지,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전에는 성경을 몇 장 몇 절 그러면 그냥 언제 찾아놨는지 그냥 바로 성경줄에 튀어나와. 몇 장 몇 절 바로 튀어나와. 근데 요즘에는 요한계시록 그 찾기 쉬운 성경 제일 뒤에잖아요. 그런데도 요한계시록 그러면 한참을 넘기고 나서 그걸 찾아가네요. 그만큼 책이 우리 손에 익질 않았어요. 손에서 책이 떠난 지가 오래돼가지고 성경을 착 펼치면 시편, 착 펼치면 에레미야, 착 펼치면 이사야, 이게 잘 안 돼요. 근데 우리 제7안식일 예수 주님께 초창기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성경을 그렇게 연구 많이 했어요. 자세히 연구하기 시작하고 드디어 그 성서 문제에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다시 그 성서 문제로 깊이 들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연구하고 또 연구해서 이런 결론을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제7안식일의 재림교회 탄생 1860년입니다. 루터파에서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고 믿음의 의의를 발견하고, 뭐 다 알죠? 우리가 예언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감리교회에서, 성공회에서, 재침례교회에서, 침례파에서, 개혁주의에서, 장로교회에서, 제7안식일 침례교회에서, 이런 교회에서 이미 연구해 놓고 그들이 교리로 받아들인 것들을 다시 검토해서 과연 성경에 그것이 옳은가라고 하는 것을 연구하고 토론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옳다고 인정하고 하나씩 받아들인 거죠. 이 믿음의 조상들은 그렇게 성경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남은 자손의 특성은 뭐냐면은 성경을 연구하고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무엇로 창조됐습니까? 말씀으로 창조됐어요.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라고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빛이 있으라고 하는 그 빛은 이 세상에 비추지기 시작해가지고 어디까지 비추기 시작하십니까? 빛이 비춰지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라고 하는 그 빛은 오늘 우리의 마음속 깊숙한 곳에까지 여러분 그 빛이 비춰지기를 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각자 가지고 계신 성경책, 설마 여러분 집에서 예배 보신다고 그냥 영상 앞에 그냥 앉아 있지는 않죠. 제가 성경책을 써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지금 펴셔서 고린도후서 4장 5절, 여기에 보면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창조주 하나님. 지금으로부터 6,000년 전에 이 세상을 창조하신,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비추신 그 빛은 지금까지 비춰지면서 우리의 마음속 깊숙한 곳에까지라도 그 빛이 비춰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호세아에 보면 여러분, 야곱이 씨름하는 그 씨름할 때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너 누구냐? 나는 야곱입니다. 너는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닭이 우니까 나를 보내라. 당신이 축복하기 전에는 나는 절대 놓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했던 그 음성, 야곱에게 했던 그 음성, 그때 하신 말씀을 호세아서에서 찾아볼까요? 우리 다 같이? 호세아서
하나님의 말씀 호세아서를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12장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야곱은 태에서 그 형의 발꿈치를 잡았고 또 작년에 하나님과 겨루되 힘을 겨루되 4절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과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저를 만나셨고, 우리가 잘 알죠? 창세기 28장에 하나님께서는 베델에서 그 야곱을 이미 만났어요. 그리고 거기서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근데 호세아서 12장 4절에 보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그 음성이 베델에서 저를 만나셨고, 그 말은 뭐냐면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셨고 거기서 여러분 성경 찾아보십니까? 거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랬어요. 누구에게 말씀하셨다고요? 우리에게. 야곱에게 말씀하신 말인데, 야곱에게 하신 말씀인데 성경은 분명히 호세아서에 말씀하신다. 그 야곱에게 말씀하실 때 거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 여러분 성경은 여전히 우리에게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는 하나님의 이 남은 자손의 우리 백성들, 우리 초대 백성들, 초대교회 하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를 생각하시는데, 저희가 말한 초대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냐면 대실망 후에 남은, 그리고 남아서 성경 연구 말씀으로 돌아간 사람들의 특성,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의 음성, 양은 자기의 목자의 음성을 알고 따라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성경 연구를 하고 이 교리들을, 주옥 같은 교리들을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받아들도록 하고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예언이 주어집니다. 예언이 주어져요.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서 쓰게 됐다.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다시 예언했어요. 여러분 성경은 3분의 1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고 그 중에 3분의 1이 다 예언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 원복음이라고 하는데 그 원복음도 따지고 보면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예언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아직 일어나지 않을 일들에 대한, 여자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와는 그때로부터 남은 여자의 후손, 아들을 그렇게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게 거기서부터 예언이 시작된 것이죠. 그리고 아모스 3장 7절에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알리지 않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었다고 하는 것은 그게 뭐예요? 예언이에요. 요한복음 14장에 미리 이야기하고 한 것은 그것을 통해서 내가 그인 줄 알게 하기 위함이다. 예언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요한계시록 10장에 내가 다시 예언하리라. 다시 주어진 예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시 주어진 예언,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2절에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했어요. 요한은 그 계시를, 하나님의 증거를 보았다고 그랬어요. 자기의 본 것, 그게 요한계시록이고 그게 예언인 것이죠. 내가 그 발 아래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니라. 대언의 영이 우리 예언의 신들은 다 아시기 때문에 로마서 9장 27절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뭇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라. 결국 진리의 백성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백성 속에서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남은 자손, 제가 아까 그 대실망을 경험하고 말씀으로 돌아가고 예언을 받은 백성들이 남은 자손인데 그 남은 자손들의 특성이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그 특성.
그 특성이 뭐냐면 바로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 그 특성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이 사람들은, 이 말은 뭐냐면 남은 자손들은 그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홍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다. 이 두 가지가 남은 백성의 특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나에게 없다면 나는 남은 자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두 가지가 나에게 남아 있어야지만이 남은, 여전히 남은 자손인 것입니다. 그 특성이 뭐냐? 첫 번째가 뭐냐면은 여기 굵은 글자로 써있잖아요.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문자 그대로 보기 때문에 참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볼 때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문자 그대로 보아야 될 것이 있으며 그것이 상징적인지 아닌지를 봐야 돼요. 여러분 지금 계시 가운데 상징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이면 곤란하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냐면 어떤 정파, 어떤 종교 지도자들은 결혼을 하지 않아요? 누군지 아시겠죠? 자기들의 정절을 유지하기 위해서 결혼을 하지 않아? 그건 아니라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에게 순결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육체적 순결 그것뿐만 아니라 이미 영적인 순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별 속에 뭐냐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레위기 18장에도 보면은 너희는 들어갈 땅, 쉽게 얘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애굽의 사람들의 풍속도 좇지 말고 너희가 들어갈 가나안 땅의 백성들의 풍속도 좇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순결을 유지하도록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 순결을 유지하도록 하는 가장 중요한 기별이 뭐냐면은 내 딸이나 내 아들을 이방 백성들에게 결혼시키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영적인 순결은 뭐냐 이 말이에요. 영적인 순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적으로 순결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훈련을 받는 모든 사람에게는 그 습관과 행습에 세상과 일치하지 않는 생애가 나타나야 한다. 여러분 오늘날 남은 백성들은 뭐냐면 우리의 습관과 우리의 생애 속에서 이 세상과 일치하지 않는 습관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 세상은 일요일을 지키는데 우리는 일치하지 않은 안식일을 지키는 습관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돼요. 슬쩍 떠밀려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독특한 우리의 습관을 유지해 나가고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은 백성들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돼요. 이 세대를 따라가지 말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이 세대를 본받고 이 세대를 따라가려고 하는 습성들을 가지고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따라가지 마십시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고유의 것이 낡고 천한 것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이것은 우리가 지내야 될 아주 좋은 전통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결코 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순결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그 광야에서 한 게 뭐냐면 바로 순결 교육이었어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또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도 그들에게 뭐 했냐면은 너희가 이제 3일 후에는 저 요단강을 건널 텐데 너희는 깨끗이 하라. 스스로 정결케 하라고 하는 그런 기별이 정해집니다. 정결해지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남은 자손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정결해져야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의 기별이 계속 그거였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를 결코 볼 수 없다는 거죠. 성결해지는 거죠. 순결해지는 거죠. 여러분 성경이요 계속해서 순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순결 바벨론과 반대되는 것이죠. 바벨론은 혼합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순결이에요. 제가 다시 한번 찾아볼까요? 여호수아에서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의
이렇게 했습니다. 여호수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정결인 것입니다. 3장 5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돌고 돌면서 마지막 저 요단강을 건너서 마지막 저 가나안을 들어가야 될 터인데 그 백성들을 향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백성들을 향해서 주신 기별이 뭐냐면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순결의 기별이었어요. 여러분, 마지막 때 남은 자손이 뭐냐면 더럽히지 아니하는 순결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어린 양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순종이에요. 자, 남은 백성의 특징 두 가지. 첫 번째는 순결이고 두 번째는 순종입니다. 둘 다 순이 들어가죠. 순결, 순종.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계속 40년 동안 뭘 했냐면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사람은 없었어요. 전부 다 그들이 한결같이 그 대군이 그 큰 숫자가 낮에는 구름 기둥을 따라다녔어요. 밤에는 불 기둥에 의해서 움직였어요. 그게 그들의 교훈이었어요. 그게 뭐냐면 어디로 가든지 가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에요. 어디로 가든지 가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2절. 내가 너에게 지시한 산 거기로 가거라.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하실 때 그냥 아무 데나 보내지 않았어요. 당신이 지정해 놓은 곳으로 가시도록 했어요. 지정해 놓은 곳으로. 순종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분 마음대로 다니지 마십시오. 여러분 마음대로 교회도 옮기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실 때 가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 음성이 들리지 않으면 여기서 뼈를 묻고 이 교회 지키셔야죠. 특별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시거든 여러분 옮기십시오. 그렇다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시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들의 특성인 것입니다. 그런데 말로는 주님 가시라는 곳에 어디든지 가겠습니다고 해놓고 그게 아니죠. 선택해서 가려고 하는 것 특성들이 있어요. 그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91쪽. 하늘에서 어린 양을 따르는 사람들은 모두 불평하거나 변덕스럽게 함이 아닌 마치 양떼가 목자를 따르듯이 신뢰하고 사랑하고 자원하는 그런 순종으로서 지상에서 먼저 그분을 따른 사람이어야 한다. 그런 사람이 하늘나라에 가지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가 순종적인 사람이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미 여기서 순결해진 사람이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지 하늘나라에 가서 순결해지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랬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은 순결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출애굽한 사람들 중에 오직 두 사람, 누구과 누구요?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들어갔어요. 모세도 못 들어갔어요. 그게 뭐냐면 순종과 순결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순결과 순종이 이렇듯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먹는 것 자기 마음대로 먹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남은 자손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먹으라고 하신 것들을 먹어야 돼요. 하나님의 남은 백성은 하나님께서 입으라고 하신 것들을 입어야 돼요. 제사장들 아무거나 입고 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에게는 특별히 성경에 어떻게 입어야 되는지, 무엇을 입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다 말씀하신 게 그게 다 우리들을 향한 교훈이었어요. 그 제사장을 옹조이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메시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입는 것, 우리가 먹는 것, 우리가 어디에 가는 것, 무엇을 해야 되는지 다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게 주신 돈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물어보시고 하셔야 돼요. 이상한 이야기 하죠? 저 목사가 정말 이상한 소리 하죠? 요즘에 이런 이야기 들어보지 않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 가실 때 무엇을 먼저 고려하시면서 이사를 가시나요? 젊은 분들은 아이들 학군을 생각하면서 이사 가시나요? 조금 나이 드신 분들은 어디에다가 땅을 사고 집을 사면 이것이 부동산 가치가 있을까? 그런 걸 생각하시나요? 다 틀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본을 따르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교회가 가까운 곳, 내가 어디가 가야 내 신앙하기에 좋은지에 대한 그런 선택을 하도록,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 동안 그들의 중심에는 항상 성소가 있듯이 여러분, 우리의 삶의 중심, 우리의 생활의 중심, 우리의 모든 중심에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의 중심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순종의 기본인 것입니다. 자녀들을 교육시키고 가르치고 시집 보내고 장가갈 때 여러분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인지 불평 불만 있는 사람 다 떠내려갑니다. 여러분, 교회가 다 떠내려갈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에 이 사람도 가고 저 사람도 가면 누가 남을까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걸 개의치 않았습니다. 다 보내고 갈렙과 여호수아만 남았습니다. 장정 60만 년에서 딱 두 사람이에요. 그 불평과 원망과 불만을 가졌던 사람들은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도중에 다 노병에 물려 죽고, 다 목말라 죽고, 다 전쟁청에 죽고, 다 병 걸려 죽고, 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순종하는 사람만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리고성 열릴 때 순종하는 사람에 의해서 그 문이 열렸지 달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이러한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결심,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청중에게 계속 가르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 자신 속에 그리스도의 품성이 재현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매일 나타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7일 안식일 예수님께 남은 무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애언의 신, 대언의 영을 가진 자들이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결국 품성을 재현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품성을 재현하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그래서 연합회에 이런 질문이 도달했어요. 요즘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것도 힘들겠습니다만은 방충망 교체 봉사, 칼갈이 봉사, 빵 나누기 봉사, 이제 발 마사지 이렇게 하는데 안식일 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그분 속마음은 뭔지는 모르지만 연합회에 무슨 질문이 왔냐면 안식일 날 마사지하고 이런 것이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입니까? 그게 질문하는 의도가 좀 이상해. 그러면 안식일 날 칼 갈아주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까? 답이 뭐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건 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 믿음으로 하는 것이죠. 근데 그분이 그거를 칼 갈아서 자기 수입을 걷거나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비판하지 말고 판단하지 마시고 그분의 믿음이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존중할 수 있는 마음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좀 있었으면 좋겠고 그런 열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열린 사람들이고 남은 무리는 열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교리를 받아들였어요. 다른 교파가 미리 받아들인 거, 침례, 그것을 받아들여서 수용한 겁니다. 진리를 수용한 것이죠. 열린 마음인 것이죠. 여러분, 순종은 바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며, 그래서 이 교회가 더욱 힘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남은 무리 속에 우리를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부족하고 이 연약한 저희들을 이 거룩한 대열에 끼게 하시니 아버지, 그 은혜, 그 놀라운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 이 그 은혜, 그 사랑 감사해서 사랑이 저희의 힘이 되고 그 사랑이 저희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이 코로나19 때문에 정말 어려운 형편에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긴 장마와 폭우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그 백성들을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런 것들이 하루속히 마무리되고 해결되게 하여 주셔서 좀 더 자유롭고 좀 더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만남의 예배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처한 각 처소에서 형편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지만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이 정학교회가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또 여러 지도자들을 통해서 계속 성장하고 발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의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